건강한 속사람 8번째 시리즈,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 이상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년 확장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2017년 저희에게 있었던 그 주제 말씀이 학개서 말씀의 그 진동의 말씀이었어요. 정말 엄청난 진동들이 있었고, 저희 교회도 많은 진동이 있었고, 우리 성도들 안에 많은 진동이 있었는데,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은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현장입니다. 진동 뒤에 항상 부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터널을, 진동의 터널을 통과한 우리 성도들, 여기저기서 제가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이 진동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이렇게 구하는 그 마음. 예전에는 어떤 꼭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유들이. 그러나 정말 하나님만을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내년 이 확장의 마음인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만물의 충만함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들의 모임 집단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예언된 교회, 성경에 기록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킬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성도들을 하나님이 세울 것인가. 여러분, 본문에 그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그 핍박이 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거기서 모든 자들이, 여러분, 그 핍박을 이렇게 통과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the remnant,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승리할 거라.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여러분 그 피를 붙잡고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The remnant,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확장,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확장은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확장의 의미는 뭐겠어요? 건물이 넓어지는 거겠어요? 땅을 얻는 거겠어요? 그건 부수적이에요. 아니면 기독교 문화가 융성한 거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확장의 의미는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중점이 맞춰질 때, 이것을 이루기 위한 부수적인 어떤 사람 지식도 필요하고, 어떤 분은 재물도 필요하고, 어떤 분은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이것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부수적인, 이게 본이 아니,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본질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그냥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다는 단순한 어떤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도가 누구인지 사도행전처럼 보여줄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린 비정상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왔던 교회와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도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뭐 특별한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된 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은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보시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움직이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정부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들만 드글드글 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무너지리라 저게. 그래서 예수님이 산 성전이 되셔서 새 플랫폼을 만드셔서 확장을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것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옛것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업들도 보십시오. 변하고 있는 시대에서 움직이지 않는 시스템을 붙잡고 있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여서 맨날 그거 회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워킹하냐 이거야 지금 이 시장에. 우리 기업의 시스템이 워킹하느냐. 우리가 뽑은 인재가 워킹하고 있냐, 이 시스템에 맞는 사람이냐. 기업들도 모여서 그거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여러분 세상의 기업도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도태되고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내 신앙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확장을, 이 하나님의 이 큰 뜻, 이 확장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그 플랫폼인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확장을 이룰 플랫폼인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새 것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새 부대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은. 이게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을 들어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손을 들어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영을 성경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이따 여러분 4장 17절, 에베소 4장 17절부터 여러분 좀 이따가 우리가 더 살피겠지만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 플랫폼으로부터 변화되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신앙이 아니라 종교의 틀이 돼버린 나의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조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라. 24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왜 새 영을 입어야 하고, 새 영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여기 안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들이 있는데 그 원리들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본문 속에서 왜 새 영과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에베소서 4장 17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지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이방인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겠어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유대인 피가 아닌 게 이방인입니까? 아니에요. 영적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영적 의미에서 이방인은 무엇이겠어요? 여기 나와 있죠. 이방인들은 누구냐? 헛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쓸데없는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 성경으로 볼 때 쓸데없는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이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지 마라. 이방인들의 정의는 뭐냐? 쓸데없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자기가 알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보면 지금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바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내가 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생각으로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지하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개념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성경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은 헛된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무지하다. 그 사람이 PhD가 뭐 몇 개가 있어도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어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가득 찼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지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은 뭘 몰라요? 영이신 하나님의 뜻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죠. 그러나 그는 영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워킹하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아나. 그 알면 뭐예요? 무지한 알미라는 거예요. 왜? 지식적인 알미이기 때문에. 그 지식적인 알을 신앙인 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이 종교가 되면 무서운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4장 18절 보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바울이 아주 이방인이 누군가, 이방인에 대해서 정의하고 4장 18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현대인의 성경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 여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진짜 자연인도 있을 수 있고, 바울의 관점에서 또 볼 때 하나님을 알되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종교인들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 모르는 넌 크리스천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 뭘 느끼세요? 자기 틀 딱 있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이유가 있어. 틀이 딱 있단 말이에요. 틀. 자기 생각이 딱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자기 법칙이 있으니까, 자기 틀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된 상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태는 그 상태를 완고하다라고 얘기해요. 완고하다. 다른 성경 번역으로 보면 굳어있다. 마음과 생각이 굳어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가 종교가 되고 신앙이 종교가 되면 어떤 사람이 가득한 줄 아세요? 자기 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자기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틀. 생각도 자기 틀. 하나도 본질적이지 않은 것.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틀에 갇혀 있으니까 영이신 예수님이 오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을 알고 그들이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어도, 토라 말씀을 외우고 있어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도 그 메시아가 영으로 진짜 나타났는데 그들 눈앞에 못 알아보잖아요. 오히려 무지한 자들은 알아봤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율법 학자인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종교인들을 무지하다. 왜 못 알아봤냐는 거예요. 오늘 저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왜 못 알아봤냐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왜 내 안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틀, 굳어있는 것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헌금 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기도 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말씀 얼마나 열심히 왔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런 혼적인 행위적인 그런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완고한 자들이다. 오히려 그 완고함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 틀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 틀이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오히려 장려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버리는 일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종교재판에 넘겨버렸어요. 왜? 자기 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다고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요. 내가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신앙생활 했다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이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깨져야 한다. 새 영을 받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내년에 저희 교회에 말씀하신 확장, 우리 이 확장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일 힘든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자기 틀 갖고 있는 사람.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랑도 대화를 해보세요. 틀 갖고 대화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자기 생각 딱 갖고 대화하는데 대화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 옳습니다. 우리 주님만 의롭습니다. 성경 그거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틀이 만들어내는 의로움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자기의라고 얘기해요. 이 자기의가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 몰라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무지는 어떤 상태입니까? 깨닫는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무디는 직업이 뭡니까? 구두수성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디를 얼마나 강력하게 썼습니까? 그걸 모르는 우리가 무디인 거죠. 그 무디의 그 부족한 영역,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부족한 영역을 도울 자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론, 그럼 대청덕 신부님의 그 조상이 되는 아마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그분이 그 유명한 아레이 토레이 아닙니까?
무디 당시에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걸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나 R.A. 토레이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 하나님 바울과 같은 R.A. 토레이를 옆에 붙여서 무디의 그 사역들을 다 정리한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무디인 거죠. R.A. 토레이가 아니라. 그 성령론이 그거 보고 나온 거예요. 그거 보고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플랫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누구를 쓰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지는 어떤 단계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결국 뭐의 지배를 받아요? 혼의 지배를 받죠. 육의 지배를 받죠. 간단하죠, 공식이. 종교인이 왜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영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그들은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의 지배를 받아요? 혼의 지배를 받죠. 지정의의 지배를 받죠. 아니면 그보다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막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아요. 그 사람들은 뭐의 지배를 받아요? 육의 지배를 받고 있죠. 본능의 지배를 받아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할 짓을 안 하죠. 막 사람이 못할 짓을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막 골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이 제스펜 루이스라는 분이 이 영과 혼이라는 책에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누구냐? 새로워진 인간의 영에 거하면서 격려하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은 누구냐?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즉 지성이나 감정의 지배를 받는 자. 세속적인 사람은 누구냐? 육체의 습관들이나 욕망들인 육체의 능력, 즉 육의 지배를 받는 자.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킹덤 컴 스쿨에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얘기했는데 한번 말씀 한번 더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형상. 이 형상이란 게 도대체 뭐냐? 자, 보세요.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혼과 영을 구분합니다. 같지 않아요.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형제들이 읽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 온전히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개념이 뭐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영, 혼, 육.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영은 영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육의 기능은 인간은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이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요. 굉장히 본능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외부 세계의 모든 정보들을 감각을 통해서 얻어요. 굉장히 감각적이죠. 그래서 육을 통하여 외부 세계와 연결이 되고 영을 통하여
영적 세계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혼이 중요한 거예요. 혼은 지성, 정서, 의지, 이 지정이라고 얘기하죠. 이 영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통해서 육과도 연결이 되고 이 혼을 통해서 영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감정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막 기분 좋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런 감정을 갖고 나왔는데 옆에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누가 그냥 툭 해가지고 마음이 어려웠어. 감정이 다운돼. 예배가 돼요? 안 되죠. 왜? 한 사람은 이 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의지를 갖고 딱 나왔는데 문자가 이 비독촉 문자가 딱 왔어. 마음이 어렵잖아요.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이 혼의 정렬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 혼이란 뭐예요? 생각과 마음.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렬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바른 행동을 하겠죠. 의로운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요,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사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교육을 얘기하고 있는 교육. 교육책이에요, 교육. 아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바른 길로 교육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바른 뜻대로 이 땅을 의롭게 하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다가 결국은 커버넌트 스쿨을 마지막으로 그 대안을 잡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변하죠. 어렸을 때부터 변하지 않으면, 근데 그것도 제가 얘기했던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하나 돼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원할 그 인재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꿀 인재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키우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교육시키셨어요.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가 뭔지 배워야 합니다. 교육이에요, 교육. 그렇죠? 자,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면 육의 지배, 이 혼적이란 것은 이 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영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이 생각이 정렬되고 감정도 정렬이 되고 건강해지는 건데 이게 끊겼어. 묵상도 안 해, 뭐도 안 해. 여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활성화가 돼요? 반대급부가 되는 육이 활성화가 되는 거야. 여기 본능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야.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음란한 생각들, 본능의 육이, 여러분, 성적인 생각이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지배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할렐루야. 부부 관계 가운데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합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 밖을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냥 종교일처럼 일주일에 잠깐 왔다 갔다 이렇게 딱 사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활성화가 되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물욕, 탐욕,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야. 감각적인 육의 본능들이. 그게 뭘 지배해요? 혼의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정서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혼에 속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무지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완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그냥 단순히 이미지가 아니라 영혼육으로 구분된 인간이다. 근데 그 영혼육이 모두가 온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의 영이 들어가면 이 혼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육도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육의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에하드인 것처럼 통합인 것처럼 모든 것에 여러분 회복이 온전하게, 아까 읽으셨죠? 온전히 너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이 온전함의 여러분 개념은 또 어디에 해당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는데, 여러분 신부가 겉모양만 아름답고 깨끗하면 그게 여러분 신부입니까? 마음까지 그 신랑에 대해서 순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겉모양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순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겉모양이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순결한 자, 그 사람이 신부예요. 내가 결혼할 남자가, 내가 결혼할 여자가 겉모양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속은 그러지 않아. 아닌 거잖아요. 그게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만 온전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육이 온전해져요. 영혼육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 확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시는 새 몸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정중앙, 이게 성경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관역.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관역 정중앙에 만드셨어요. 1mm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그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비춰낼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비춰내는 거예요. 온전한 각도에서, 영적인 각도에서 하나님을 비춰내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개념은 뭐예요? 죄의 개념은 하타이라고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각도가 틀려지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비춰지는데 각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다. 이게 죄예요. 인간이 관역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0.1mm 벗어나는 관역. 여러분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그 틈이 보이지 않지만 그 틈, 이걸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 뭐 이렇게 내가 누구 살인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특별히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양심에 조금 걸리지만 내가 조금 내가 교회 좀 뭐 그러고 내가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 조금 틈을 줬어. 그 당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걸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건요 그 작은 틈이,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분 나오잖아요. 에베소 여러분 듣는 마음 묵상하셔도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 작은 틈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틈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작은 여우 새끼 하나를 잡지 않으면 그 작은 여우 새끼가 포도밭 전체를 망친다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틈. 오늘 하와가 이 혼의 영역, 그 하와의 지식적인 영역에서 있었던 이 선악과에 대한 그 개념을 치고 들어온, 미혹하여 치고 들어온 사단에게 내어준 그 작은 틈이 오늘 인류 역사상
인간과 하나님, 그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죄가, 그 작은 틈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버렸다고 돼요. 놀랍죠?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 죄를 통해서.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뭐냐면 단절입니다. 누구와의 단절?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누구와의 단절? 영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할렐루야! 단절. 그래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물의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싶습니까? 만물이요, 지혜로운 자들 위해서 통해서 다스려지거든요.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진다. 놀라운 말이에요.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앞으로 솔로몬은 여러분 왕으로서 통치해야 될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섭렵하여 여러분 어떤 어떤 완성도에 이른 사람이에요. 뭐 다윗 정치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정치를 합니다. 뭐 경제적 영역, 뭐 군사적 영역. 여러분 다윗 시대 때 그 모든 게 두루 다 발전해. 문화 할 것 없이. 다윗이 아는 거예요. 뭐 적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솔로몬에게 물려줘야 되잖아, 아들에게. 근데 뭐 줘요? 금덩어리 나눠줬습니까? 지혜를 주잖아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성경 똑바로 봐야 된다, 잠언.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던 그 영향력은, 그 지혜는 누구를 통해서, 그 지혜를 아니까 달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잠언 4장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이 내 아버지가 나에게 지혜를 받으라고 했다. 지혜를 얻어라. 할렐루야. Get wisdom, get understanding. 명철을 얻고 지혜를 얻어라. 이게 중요하다, 솔로몬아. 내 아들아, 이게 중요하다.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는 다윗이 가르쳐 준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 모든 영역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야. 영이 분리되고 단절되니까 어두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는 내가 뭔가 잘 되고, 뭔가 이 혼적인 영역, 육적인 영역에도 막 잘 돼 보이고, 뭐 이렇게 막 쭉쭉 나가는 것 같은데, 성경은 결국 뭐라고 얘기했어요? 허망하다. 허망한 생각이다. 그게 네 목적이 아니고, 내가 너를 만든 그 인간의 본연의 그 모습이 아닌데, 그렇게 허단한 것을 쫓아나고 그렇게 갔느냐? 여러분, 주님 모르면 허망한 거예요. 주님 모르면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모르고 여러분의 정욕에 이끌려 결혼하면 허망해져요. 이해되십니까? 주님 모르고 여러분의 성공의 가도를 자꾸 달려가면요, 결국 허망해져요. 주님을 알 때,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 때 그것이 이유가 있어져. 그 사람이 그것을 값 있게 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소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문제인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대형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대형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대형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미국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는 대형교회는요, 성도가 5,000명이 넘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에 350가정을 풀타임 선교사로 보내고 있는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여러분, 그냥 보냅니까? 그 나머지 재원을 다 어디서 돼요? 그 돈을 다 교회에서 돼요. 350가정이란 건 엄청난 재정이에요. 억 단위입니다. 들어가는 돈들이.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 그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거룩하냐? 그렇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분리가 일어나게, 그러니까 단절이 되기 시작하고 무지해지고, 그 무지가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무지는 기름기 같은 거예요. 별로 필요 없는 거. 그 기름이, 여러분, 그 뜨거운 물로, 그 죄의 속성과 같은 건데,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 죄의 연약한 속성이 있으니까 계속 달궈져야 되는데 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겹살 그렇게 우리가 맛있게 먹잖아요. 맛있게. 근데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저 후라이팬에 있는 그 어저께 맛있게 먹던 삼겹살을 봤거든요. 하얀 기름이 꼈더라고. 웬만한 여러분 배고픔이 아니면 그걸 누가 먹겠냐? 그 굳어있는 삼겹살을 기름기게. 그 굳어있는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백해무익한 상태. 보십시오. 이제 그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분리가 일어나요? 모든 영역에서 분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영, 혼, 육. 자, 보십시오. 이 분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단절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인데 분리가 일어난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인데 어떤 영에 속한 사람이냐면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서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동안에도 마음이나 몸만큼은 충분히 활동한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자연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없지만 여러분 생각 있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육의 본능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활동 가능하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어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생각과 감정과 이 혼과 육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두 번째 사람이 이제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제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이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보십시오. 예를 들어 봅시다. 일반적인 종교에 있는 다른 타 종교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이에요.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세상에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에베소 말씀대로. 악한 영이 있어요. 그 악한 영의 실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영적인 능력을 행합니다. 지혜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사단의 영이 주는 지혜. 힌두교에 있는 구루들 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입니까? 막 다 이제 여러분 이게 검소하게 막 그런 거 입고 다니면서 수행하면서 혼적인 것들을 멸시하죠. 아이고 속물들아 막 이러면서 얼마나 고상해 보여요. 돛 닦는 사람들 얼마나 고상해 보입니까? 그 영의 세계에 나름대로 들어가 있는 거야. 어떤 세계? 악한 영들의 영의 세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영매들이 있잖아요. 그 영적 주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의 주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뭔가 고상해 보이고 뭔가 달라 보이고 그들의 철학들은 뭔가 무소유 뭔가 있어 보여. 막 다 떠남 막 이런 거 비워냄 막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 혼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내가 막 그 재정과 싸우고 돈과 싸우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막 더러운 것 같고 막 힘들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뭔가 더 고상해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영이 누구와 신접한 거예요? 세상의 영들과.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지금 그 상태인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걸 깨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두 번째,
혼이 지배하는 사람, 육이 지배하는 사람 같아요. 결국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의 영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타락한 인간의 혼 안으로 갇혀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가, 그냥 죽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영이 전혀 활성화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풍성하게 하고 부유케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게 우리들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만든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드신 인간인데 어디에 갇힙니까? 이 혼에 갇히는 거예요. 뭐가 이 사람에게는 우선이에요? 모든 게 이게 혼적인 영역이 우선인 거야. 영의 역사가 없어. 경험해야 되고, 뭔가 판단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되고, 뭔가 내가 알아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의 지성을 넘어요.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요. 때론 내가 이해되지 못하도 못하는 것이 당연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요? 신뢰하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판단해요. 내가 맡은 어떤 경험으로, 뭘 한 거로. 죄송하지만 교회에서도 이런 분들 힘들어요. 내가 어디서 교육 좀 받았다. 어디 선교단체에서 교육 좀 받았다. 그 선교단체의 철학이지. 그게 하나님, 여러분, 그 각자의 영역 가운데 있는 철학이지. 조이풀 교회에게는 조이풀 교회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교회, 다른 단체에 가면 저희 스피릿을 얘기 안 합니다. 왜? 내가 거기에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거기 가서 그걸 바꿔요? 그걸 판단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거기를 존중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독특하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조이풀 교회가 뭐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게 교만이라고 했잖아. 우리 조이풀 교회가 한국 교회의 대안이다? 누가 그래요? 그 말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라고요. 변질되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의 대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라고요. 변질이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한 교회가 절대 전체를 대변할 수 없고 한 선교단체가 전체를 대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어떻게 목회합니까? 목사 혼자 어떻게 비전? 성도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성도들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의 영역에 있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셨죠? 저희 교회가 무슨 다음 세대 선교의 대안이다. 절대 전 그런 적 없어요. 추호도 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의 대안이라고. 아니요. 그냥 우리 교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영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대안 될 마음이 없어요. 주님만이 대안인 거예요. 주님만이 대안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조심하세요. 그것에 대한 존중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혼이 지배하는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지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냥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야. 거기서 다 판단하는 거지. 내가 한 경험, 내가 배운 경험, 그걸 다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교파는 많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뭐 이렇게 이론들은 많고. 서로 도우면,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이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한 면만 보고 있는데 이쪽 사람은 이쪽 면을 봤어. 와, 내가 못 보던 면을 봤네. 그리고 존중해 줘야지. 여러분 내생물, 계시록에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내생물들이 있잖아요. 내생물들의 눈이 얼마나 많아요. 온몸이 눈이래잖아. 그럼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한 각도만 해서 볼 수 없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 눈들이 다양하게 막 이쪽. 시몬 전사님 나와보세요. 서보세요. 앞에 보고. 여기서 보는 시몬 전사님이랑 여기서 보는 시몬 전사님이랑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그릴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코가 크네? 때로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또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이게 계시록 4장에 있는 내생물이란 말이야. 막 보면서. 막. 깜빡깜빡 여기서. 그들이 통합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쪽 눈 교단, 저쪽 눈 교단이 있어요? 이쪽 눈 신학, 저쪽 눈 신학이 있어요? 그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내생물이라는 그 존재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서로가 다 돕고 서로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자기 틀, 자기 생각, 기도는 이런 거야. 어디 그런 게 있어? 찬양은 이런 거야. 그런 게 어디 있냐 이거. 예배는 이런 거야. 어디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왜 너네 교회는 사도행전 안 해?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왜 교동문 안 해? 어디 그런 게 있냐고요, 성경에. 근데 그런 것을 하는 교회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조이풀 교회는 그냥 이게 할 수도 있어. 할렐루야. 제가 가운 입고 예배할 수 있어요. 종 치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거예요. 저는 그걸 하나님 거기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배할 때 손 들면 찬양하면 안 된대. 뭐 하면 찬양하면 안 된대. 뭐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래. 옆에 사람 방해하니까 가만히 있으래. 예배 손 들어.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을 보면 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아프리카 선교 가보셨나? 아프리카 예배는 하루 종일 뛰어. 마사이, 내가 보니까요, 우리 예루살렘에서 마사이족들이 왔어. 하루 종일 뛰고 있어, 예배가. 이게 예배야. 그런데 우리 틀로, 그건 뛰는 게 예배 아닌데. 우리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내 틀로. 이게 깨져야 합니다. 이 틀들이 깨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지배해요. 그리고 이 혼이 육을 지배하기도 하고, 이 영이 혼에 담겨서 혼이 육을 지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이 기능도 멈췄어. 상처받고 뭐 받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이 혼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이리 꼬이고 이렇게 꼬이고. 아버님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삶도 그렇고 이 정서와 생각이 꼬일 대로 꼬였어. 이게 이제 기능이 마비된 사람도 있어. 이게 정신병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이게 마비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 사람들 뭘로 움직여요? 육으로만 움직여. 영, 혼이 여기에 다 갇힌 거예요.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살잖아요. 본능대로 살잖아요. 위 높고 낮음도 없잖아요. 이씨! 막 이러잖아요. 누가 뭐라면 이씨! 막 이러잖아요. 젊은이들도 막 그런 애들 분석해 보세요. 여기 다 망가진 애들이야. 왜곡되고 청년들 사역하는데 이게 망가진 애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제가 가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다 망가져요, 정서가.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했죠. 젊은이들은 부모님 책임이라고. 그 부모님도 자녀였잖아. 또 부모님 책임이야. 결국 위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어요. 이거 끊어내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계속 탓하면 어디까지 아담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죄의 본성까지 올라갈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육의 아버지, 거기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거 끊어내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서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자아를 죽여버린 거야, 하나님이. 죽이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원형상이 다시 회복된 것이.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 망가졌어요. 이런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이것만 가득해. 화, 분노, 이런 거 본능. 절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돼요. 모든 게 왜곡돼 있어. 야, 그러면 안 된다. 이씨! 이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영혼육을 따로따로 잘 봐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하고 영적 행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온전히 다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온전히 다 변화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목사도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이 생각이. 분석해보면 딱 이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이따 결론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배하는 거야. 목사인데도 지배하는 거야. 사모인데도 지배할 수 있고 장로인데도 지배할 수 있고 교회 30년 40년 다닌 사람들도 이게 지배할 수 있는 거 충분히.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 고린도전서 3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너희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신령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가 한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아이, 갓난아이. 무슨 뜻일까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의 말을 못 알아듣는 이유는 혼과 육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포세트라는 그 주석에 있는 한 문구를 좀 인용했는데 한번 보세요. 인간이란 존재의 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이 디자인한 당연한 상태는 영이 첫 번째가 되어 몸과 영의 중간에 위치한 혼을 지배하는 것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지배가 돼야 된다. 그러나 자연인에게 영은 육신적 혼에 종속될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혼에 종속되었다. 자연인들은 영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혼의 동기와 목적들은 세속적이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들에게 가장 낮은 요소인 육신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지배한다. 이 육이 가장 낮은 권위인데 영이 가장 높은 권위고 가장 낮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육이 전체를 지배해버리는. 이게 보통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뭐냐? 우리가 왜 못 알아들을까? 이 영적인 음성을. 왜 그 틀에 갇혀 있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주님께 나왔어요. 뭐라고 해서 나왔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는 많은 표징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분명하다. 분명히 뭔가 느낀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성경에 보면 율법학자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 자였어요.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적인 권위, 영적인 다시 태어남은 밑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깨어져야 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다시남,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맥락에서 갓난아이를 보십시오. 갓난아이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가 지금 태어난 걸 몰라. 이해되시죠?
그게 갓난아기야. 제가 아까 노아를 안고 있었는데 그냥 여기 앉아서 아빠인지 내가 삼촌인지 목사님인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게 갓난아기라는 거예요. 태어난 자체를 몰라. 자기 존재를 모르는 거야. 태어났는데.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영은 있으나 아직 모르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거야. 영은 있으나. 거듭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났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갓난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나 갓난아기,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 자체를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혼의 지배, 육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라나라. 할렐루야! 성장해라! 그러면 자라난다는 것, 성장한다는 건 무슨 개념이겠어요? 다시 태어나면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이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는 길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묻잖아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냐고. 여기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아는 뭡니까? 혼과 육과 영으로부터 분리된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자를 말합니다. 새로운 영이 된 자를 말합니다. 어떻게? 다시 들어가요? 율법적인 행위로 온전함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이 부어집니까? 니고데모 그게 질문이었고 바울도 그게 질문이었던 거예요. 내가 완벽한 자였는데 나에게는 저런 예수의 능력이 안 나타나. 나에게는 저런 예수의 능력이 어떤 것도 없어. 그냥 껍데기구나 나는. 뭐만 살아있는? 자아만 살아있는. 죽지 않는 자아만 살아있는. 내 생각 얘기,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먼저 말하는 그 자아만 살아있는 껍데기구나. 바울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이 자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아.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를 못 받게 하는 자아. 바울이 주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 핍박하고 다녔어요. 내가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내가 주변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근심케 하는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완벽했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길은 뭡니까? 율법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길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내 자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결국 갓난아기란 뭐예요? 십자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야. 내가 십자가 통해서 태어났다.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야. 갓난아기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있다. 바울이 다 알았어요. 그러나 뭐만 몰라? 십자가의 도를 몰라. 예수가 누군지 몰라. 목사여도 30년, 40년 몇 대 신앙을 가졌어도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 이거예요. 갓난아기라 그들은. 그들은 영적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 갓난아기니까. 내가 성장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죽으신 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내 자아를 저기서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자아가 안 죽는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도운 거예요. 신령한 자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뭔가를 얘기해서 신령한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은 전부 다 신령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곳으로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신령한 자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여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나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 엄청난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자를 바울이 풀어내면서 이런 사람이 우리가 다 되기를 우리 모두가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갈망해요. 어떻게 이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냐 이거야. 내가 사역을 잘하면, 뭔가 경험을 많이 하면, 이 교회에서 뭔가를 충성되게 하면, 뭔가를 더 잘하면, 우리 교회가 뭔가 세상이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no! 그거는 세상의 단체들도 할 수 있어요. 구제를 많이 하면 no! 본질적으로 no야. 우리는 어떻게 신령한 자, 어떻게 그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바울이 그 엄청난 말씀을 풀기 전에 이거 먼저 선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 중에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이 십자가의 도만 알기로 작정하였다. 이 십자가의 도에서 나의 혼과 육, 자아는 죽는다. 그리고 나는 영으로 새로 태어난다. 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이런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신비적인 여러분 신비적인 신령한 자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도를 할 때 내 혼, 육,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던 모든 육체적 자아가 저기서 죽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는 산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 그 사람이 신령한 자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은 일이 없어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 그분의 보혈,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일을 못 알아듣는다. 왜?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갓난아기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오직 목표는 그가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던 엔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 여러분 듣는 마음 하셨잖아요. 너희는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나를 바라보고 그러지 못한 나를 십자가에 복종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나는 여기서 죽고 부활한다. 나는 여기서 죽고 부활한다. 내 옛자는 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옛 영, 나의 모든 옛 틀은 여기서 죽고 나는 부활한다. 새 영, 새 몸을 입고 일어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의 정렬이 일어나야 돼요. 영이 주님께 속해야 돼요. 영으로 거듭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내 안에 있는 옛 아담은 죽고 내 안에 새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분이 사시는 것.
아담으로부터 왔던 죄의 흔적들은 죽고 죄의 영향력은 죽고 내 안에 새 아담, 새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아멘. 그렇게 되면 지혜, 총명, 권능, 지식, 이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궁핍한 마음도 없어지고 부유함, 풍성함, 겸손함, 온유함, 지정의가 다 자리 잡히게 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은 육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말이 변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유스 아이들의 변화를 뭘 보고 알겠어요? 기도 많이 시켜가서 그 기도 많이 한 걸로 알겠습니까? 아니요. 삶을 보고 아는 거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말투가 바뀌었어요. 그게 지금 이게 변한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듣는 마음도 보십시오.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격려의 말을 해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구체적이죠? 영이 굉장히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만 고쳐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알면 이게 변한 거예요. 그거 고친다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말투 고친다고? 아니죠. 아는 거죠.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가 그렇게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 근데 안 되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데 딱 내렸는데 주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그게 아니구나. 내 안에 십자가의 도가 없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새 영이 되고 새 마음이 되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십자가 막 우리 간사님이 찬양하는데 막 내 찬양인 거지. 막 찬양하세 어린 양께. 으아, 나의 이것을 못 박이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영광받게 합당하시다. 목사인데 그분 나 때문에 나 하나 온전하게 하려고 그 작은 생각도 틈을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은. 지훈아, 네가 정말 다 온전했으면 좋겠다. 너 맞는 얘기고 맞는 말이지만 온전했으면 좋겠다. 내가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십자가의 도가 필요하다. 열심으로 안 됩니다. 열심으로 안 됩니다. 우린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확장은 이 십자가의 도 위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위에서 그럴 때 신령한 능력이 부어지게 될 것이에요. 이제 깨달았어요. 신령한 능력이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이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박혀 있으면 신령한 일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구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구나.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구나. 온전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구나. 아멘.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십자가의 도로 바뀌게 되어 있구나. 십자가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내가 그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노력합시다. 굳어진 생각, 신앙의 태도에서 실제로 벗어나고, 세상의 풍조로 인해 틀어진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고,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내 자아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통하여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십자가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그분의 도 위에 있어야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한 모든 것의 온전한 확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어 다행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십자가가 있어 다행입니다. 십자가가 있어 다행입니다. 그렇게 강단에 선포한 대로 못 사는 목사가 살아날 길이 있어 다행입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날 길이 있어 다행입니다. 내가 살아날 길이 있어 다행입니다. 십자가가 있어 다행인 것이에요. 그분이 죽으셔서 다행인 것이에요.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승리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계셔서 다행인 것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